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왜? 이게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해서 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고, 또 그쵸? 우리가 교회 오면 그냥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쵸?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37장의 말씀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한번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37장 우리가 엄청 길게 읽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의 인구가 4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수가 성을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죠. 어마어마한 수. 어때요? 우리의 집을 몇천 명이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총 들고 대포 들고.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둘러싸고 있어요. 군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제는 절망적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사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전술도 짜지 않았고 동맹국에 급히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의 협박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도, 어떤 창도, 어떤 전략도 상관이 없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몇 명? 18만 5천 명이 전멸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한 천사가 모든 것을 이걸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지금 이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봤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합격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금값이 확 올랐어요. 네. 그걸 예상하고 샀을까요? 그런 지금은 투자니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하윤이 돌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개씩 남겨놨는데 그때보다 한 서너 배가 올라간 것 같아요. 가격이. 그걸 알고 누가 선물을 해줬을까요? 아니었겠죠. 줬던 금 안 팔고 다 모아놨으면 우리 엄청 부자였을 건데,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았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움직임,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특별히 우리 같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쉬운 예로는 우리 하윤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가정이 무너졌대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게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막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모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수단 삼아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 안 되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조아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준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 이제 6장을 읽었어요. 그죠? 두 번째 이사야 6장. 6장 읽을 때 보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 아까 말했죠. 거룩하지 못한 추악하고 죄 많은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해줬어요. 초반에. 그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추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숯불로 그의 입술을 데워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은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네.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뭔지, 그 복된 일들이 뭔지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회 하면서 어떤 소명이 있는지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두 아들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따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으신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며 정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돼. 그지? 내가 사역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면 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실력을 쌓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제 안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그리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좀 할 줄 아니까 그래 뭐 말은 안 했지만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고 좀 내가 좀 저 사람들보다 좀 탁월함이 있어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들이 솔직하게 조금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부패한 마음이죠. 네, 제 아내가 지금 헐 하고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정죄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다 죄된 마음이죠. 그리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제가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로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역 그 자체. 아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 사역이고요. 우리 반주하는 친구들, 반주를 잘하는 게 사역이기보다는 반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방을 가요. 어느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가정을 신방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생존하려고만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비전에 연결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절대 잘 안 됩니다. 이제 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런데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말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까침에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펼쳐놨던 것처럼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눈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